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83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함께 노래하며 함께 춤추는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올해의 2025년의 부활주일은 그 어느 해보다 더 귀한 부활절이 되기를 온 성도들이 온 전 세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라고 계실 텐데요. 특별히 우리나라의 이 부활주일은 오늘 이 4월 20일 부활주일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그러한 절기인 것 같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시작하여 이 윤석열 탄핵의 파면에 이르기까지 온 국민들이 여러 가지의 이유로 많이 힘들어하였고 아직 그 내일 안의 종식은 끝이 보이지를 않은 상태이며 또한 인근에 있는 경북 지역의 의성과 안동과 청송을 포함하는 5개의 시군이 피해를 준 이 대형 산불로 인하여 이재민은 2,128가구 3,509명에 이르렀고 주택 피해는 4,458채이며 총 피해액이 1조 1,306억 원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이 재산 피해 만만치도 않은데요. 산림 피해는 9만 9천 헥타르가 이제 다 불태워졌고 이제 복구를 시작하고 있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무역 전쟁 가운데 우리나라는 자유롭지 못하고 또한 우리 모두의 짐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욱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우리를 어렵게만 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기존의 10%의 관세를 우리나라에게만 유독 더 15%를 관세를 부과하여 총 25%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경제적인 부담과 압박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산업에서 또한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생활하다 보니까 이것들에게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입장인데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무한한 또 수많은 환경적인 요인들이 비록 암담한 현실이지만 우리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기쁨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올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모든 것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소망을 해봅니다. 2000년 전 해가 저물어 저녁 때가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가정 다락방에는 낙담하여 힘이 없는 자, 혹시 누군가가 잡으러 오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자, 앞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까 또한 막막하여서 소망이 없는 자, 그동안 며칠 동안 슬픔에 너무 많이 잠겨 있는 그런 자들이 지금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3일째가 되는 안식 후 첫날, 오늘날로 표현하면 주일 아침입니다.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아마도 모인 이유는 그들 모두가 다 두렵고 불안하고 떨렸기 때문에 함께 모여 있으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까 하여서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래도 그 마음 한켠에는 너무나 두렵고 또한 너무나 위협을 느꼈는지 모든 방에 있는 문들을 다 걸어 잠가 버렸습니다. 그 집은 제자들이 평소에도 자주 모였던 집이었습니다. 그 장소는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스승이 돌아가시자 실망감을 느끼고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던 2명의 제자들도 다시 모여 다락방에 있었습니다. 스스로가 모두가 다 두려워하여 문을 잠그고 있던 그곳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안으로 찾아와 들어오셨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집 밖으로 나가기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또한 건강상의 이유로 집 안에만 생활해야 하는 그러한 이들에게, 마음에 여러 가지의 상처가 있어서 사람들을 쉽게 만나지 못하는 이들에게, 아직 소속감이 없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게, 또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불안한 이들에게, 또한 귀한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꿈꾸는 이들에게, 또한 자녀를 원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굳게 닫혀 있는 그 문을 통과하여 우리 안으로 오늘 들어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망의 권세를 다 꺾으시고 이기셨고 부활의 몸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께서는 그냥 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그날 밤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5가지나 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그 선물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의 선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선물은 평안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힘없이 돌아가신 스승의 장례를 다 치른 후에 자신들의 그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으면서 지금 은신해 있는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린 아이 하나가 골목길 그 어귀에서 엄마를 놓쳐 이리저리 찾아 헤매다가 더 이상 그 어린아이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주저앉아 울기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샌가 엄마가 나타나 엄마가 여기 있다, 엄마가 여기 있으니 울지 말라 하면서 꼭 안아주는 그 마음으로 지금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왜 나를 부인했느냐라고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2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왜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했는데 그걸 못 참고 도망쳤느냐고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길을 잃어버린 나의 자녀에게 엄마의 포근한 품처럼 찾아오셔서 꼭 안아주시는 그러한 주님만 여전히 그 밤에 존재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말 못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나요? 마음이 무너져 일어나지 못하고 계시는가요? 주변 사람들 때문에 힘듦이 여러분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건강상의 문제로 낙심을 하고 계십니까? 부활의 첫 번째의 선물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러한 평강이었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그러한 평강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평강을 해치는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이기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소망을 주시는 그러한
평강이었습니다. 가장 고통받았던 주님이, 그 고통을 이해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이해하신다라고 하면서 주시는 그러한 샬롬, 평강이었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 이 평강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선물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닫혀있던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그 문은 여전히 잠겨 있는데 부활의 몸으로 어느새 들어와 지금 그 다락방 가운데에 서서 말씀하신 주님의 모습 가운데 제자들은 상당히 놀랐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돌아가셨는데 지금 우리 곁에 있어서 평강을 선포해 주신 그 모습에 상당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더 공포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안심하라라는 의미로, 그들에게 안심을 주는 의미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둔 후 로마의 병사들이, 군인들이 마지막 예수님의 목숨까지도 죽음을 확인하려고 그 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물과 피를 다 쏟게 한 그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이제서야 기뻐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24장 41절에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하셨다라고 누가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너무 기뻐 믿지 못할 정도의 기쁨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손과 창자국을 보고 또 보고 수도 없이 제자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기의 몸을 버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찾아와 그 상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상처는 나를 위한 상처였습니다. 그 상처는 나의 아픔을 이해하는 증표였습니다. 마음에 안심을 주는 그러한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처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기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여천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부활의 선물로 우리에게 이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신 후에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의 사명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세상 가운데 증인이 되는 게 바로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그 사명 다음의 단계로 제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앞으로 위임하게 될 세상 끝날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세례를 베푸는 그 주님의 말씀을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또한 제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40일 후에 승천을 하시게 될 텐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 모든 것들을 이제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통하여 가르치고 실천하게 될 사명을 주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 이렇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명은 제자들에게 또 그 제자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에게까지 물려주신 그러한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은 누구로부터 왔느냐? 바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신 사명이고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그 사명을 받아들였더니 그 사명이 제자들에게 다시 물려진 것이고 그 제자의 제자들, 그래서 오늘날 우리까지에게도 물려주신
그러한 사명입니다. 그러한 사명이기 때문에 부활의 아침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간직하며 지키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영어의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예, dirty, 우리가 더럽다가 하는 게 dirty인데 dirty is out of the place라는 영어의 속담이 있습니다. 더러움이란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이다. 연못에 여러분 비단잉어가 하나 헤엄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비단잉어를 참 아름답다, 그 헤엄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비단잉어가 여러분의 침대 위에 올라와 있으면 우리는 당장 치우라고 혐오스럽다고 당장 그 아름다움을 오히려 혐오스럽게 존재하며 인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단잉어가 아름답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적합하지 않는 장소에 그 비단잉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혐오스럽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요즘에 황토흙이 좋다 하여 맨발 걷기를 하다가도 그 황토흙이 우리 집 거실에 묻어 있으면 우리는 당장 그 황토흙을 닦아내고 맙니다. 이렇듯이 우리에게 저마다의 자리가 있을 때, 그 자리를 지킬 때 우리는 비로소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자리를 지키다 보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다 보면, 그 자리에 앉아 있다 보면 언젠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언젠가 깨달을 시간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구나, 내가 이 교회에서 이러한 일을 하면 되는구나, 그때 깨달아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필요한 달란트도 주시고 필요한 용기도 주시고 필요한 재물도 주시고 그 자리를 지킬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어가도록 우리에게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여러분 지키신 여러분들 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 선물입니다. 벌써 세 번째 선물이 다 지나갔는데요. 네 번째 선물은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주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숨을 내쉬었다라는 표현은 오늘 본문에만 유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이 연상이 되십니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그때 사용했던 숨을 내쉬다가 바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는 그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으로 찾아오셔서 다시금 기억나게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한 군데 더 등장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 환상 가운데도 오늘 흡사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아멘. 이때도 동일한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숨을 내쉬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 선물은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그러한 선물입니다. 죽음을 당한 자가 다시 한번 살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에게 불어오는 그 생명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앞으로 제자들이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을 주며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의 통로로 성령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주고받고 하는 물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고 안 받고 하는 물질적인 요소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를 돕고 우리를 조언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생각을 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장래의 일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이 언제 임하였느냐? 바로 오순절날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어디에서 임하셨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나타난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고, 오순절이 오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걸 우리는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위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에게 이 동일한 성령의 능력이, 이 동일한 성령이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천중앙교회에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이 땅 대한민국에도 부활절을 기점으로 생명을 살리는 성령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선물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활의 5번째의 선물은 죄 사함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23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읽어보면 마치 제자들이 혹은 베드로가 누구의 죄든지 사할 수 있는 권위를 주신 것처럼, 사람에게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기 쉬운데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여전히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사도의 계승을 잇는 교황에게 무엇이 있느냐? 바로 사죄권이 있다,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전체의 맥락을 보거나 성경을 여러 군데 찾아보면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 초반에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하였다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바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또한 마가복음 2장 7절의 말씀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죄사함의 선물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22절의 말씀과 연계하여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었으니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임재하고 있는 그 성령께서 죄 용서를 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는 그 위에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에 앞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마다, 복음이 증거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에게도 죄사함이,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의 권세는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우리가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의미로 우리에게 선물을 해 주셨음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 2000년 지난 오늘날 바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심은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사건입니다. 환경을 뛰어넘게 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새 힘을 주셔서 우리를 파송하는 그러한 능력이 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부활의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평강과 평화를 선물해 주셨고, 기쁨을 선물해 주셨고, 사명을 주셨으며, 성령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죄사함의 도구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불러 주셨습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이러한 5가지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다 읽고 그 다음 책이 어떤 책이 나오죠?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 두려웠던 그 제자들이 이제 성령이 임하자 사도의 행전, 성령의 행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담대하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든든히 서가시는 우리 여천중앙교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른 나무처럼 보였지만 봄이 와서 꽃을 피우듯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되며 나음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세상에 증거하오니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